오늘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깊어진다.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깊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었던 한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그림 언어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 번째 그림 언어의 장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요, 보통 근처에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치고 저녁에 데려오는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며칠씩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양을 친다고 합니다. 평지에서 이제 목초지가 점점 사라져가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너무 깊고 또 두려운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두려움이나 이런 위험의 요소가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이 감사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이 뭐냐면, 골짜기에는 양들이 먹을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풀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골짜기에는 물이 있대요. 두 번째로는 골짜기가 험하고 깊을수록 양들이 더 좋은 풍성한 꼴을 먹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양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평상시 양들은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이 부족한데, 그런데 이 할 수 없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더 튼튼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 양을 키웠던 다윗은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다윗이 소개를 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두 가지를 경험한대요. 두려움과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이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본능적으로 골짜기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에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두려움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목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두렵지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암이 이제 걸렸다 그러면 신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진짜 암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온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분명히 암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전반부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래요? 암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하나까지 끄집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종종 많이 만납니다. 반면에요, 진짜 두려움 속에 또 빠져있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들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난대요. 또 얘가 갑자기 방에서 뭔가를 봤대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두렵겠어요? 가서 있으면 저도 두려워요. 근데 꼭 그 방에 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등골이 저도 오싹하면서 그 방을 들어갑니다. 또 그런 문제만 아니죠. 진짜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또 경제적인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적인 깊은 갈등을 느낄 때, 또 불확실한 미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졌을 때,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상황 때문이었으면요, 저한테 신방 요청 안 합니다. 왜 저한테 신방하겠어요? 신방을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도 알아요. 상황 때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었잖아요. 또 알고 있어요. 배워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느껴지는 것보다 상황이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목사인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요, 이분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어둠의 골짜기,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필요한 게 믿음의 시력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이 어두워지니까 약속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믿음의 시력이 희미하면,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믿음의 시력이 좋아서 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이 자기를 함몰하게 하는 현상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관점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우회로도 없으며 영화 같은 극적인 탈출도 기대할 수 없다. 이 죄와 죽음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편은 이 골짜기가 여정의 종착지다, 이곳에 적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이 골짜기야말로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골짜기가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 골짜기가요, 막다른 동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통과해 가는 그런 터널이고 과정이고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시이기도 하는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 생각이 났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 시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다 뭘 의미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두려울 수 있어요. 태풍 치니까 두려울 수 있고 번개가 치니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것이 대추를 붉게 익게 만들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현재적인 상황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도요, 삶에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통과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은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하나하나 다윗이 통과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찾아다닐 때에 그때의 기억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곧 발견될 수밖에 없으니까 급박하게 바위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 두려운 바위 뒤에서 뭘 발견했어요? 그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는, 데이트하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바위, 이게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에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고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파도를 즐기는 영적 서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간 적이 있거든요. 동해안이나 서해안만 보다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가장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꼬맹이부터 어른들,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다 서퍼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그 서퍼를 타면서 파도를 즐기는 모습이 제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가장 신기하게 봤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파도가 치면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파도를 타는 기술만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즐거운 놀이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파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근데 이때 왜 우리가 그 속에서 매번 고통만 느끼냐면 그 파도를 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도를 타는 기술만 있었으면 우리가 그 파도 속에서 즐거워하고 놀면서 기뻐할 거라는 거죠. 다윗이 소개하는 파도 타기 기술이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요, 한국 교회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나 훈련이죠.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연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파도 타기 기술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뭐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훈련은 뭐냐면 양을 사자처럼 바꾸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할 때 내 연약함이 양과 같은 것이 사자처럼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해요. 근데요, 양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양일 뿐이에요. 사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전제를 바꿔야 돼요. 양이 사자가 되는 그게 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양은 여전히 양일 뿐이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양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에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양이 사자되라고 그런 포커스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뭘 얘기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이 훈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는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양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평지에서보다도요 훨씬 더 깊이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양은 골짜기에서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에게만 온 시선을 집중하고 온 감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뭘 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 목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게 양이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 훈련은요 독립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신앙 훈련은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잘할 수 있다, 이분은 위험한 분이에요.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아무리 해도 양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다라는 이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 이게 성숙하다라는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요 뭘 배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죠.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서퍼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즐길 준비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파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가 됐느냐 안 됐느냐요. 우리가 서퍼로서 익혀야 될 기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의 시편 고백은 대부분 어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끝마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쌓여지고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늘나라로 바뀌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느껴요.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파도도 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사자로 돌변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온 감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풍성해지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